요한복음 1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구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믿는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들 역시 인생의 철학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까지 종교사를 보아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믿는 신입니다. 피조물들이 창조주가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러나 사단은 종교를 만들어 놓고 그들의 교리에 따라 종교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맹목적으로 믿게 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렇게 다수를 따라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성경적으로 말씀을 해도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의 교리를 따라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그저 자기들의 교리를 확인하는 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거대한 종교의 미혹이 되어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감합니다. 다른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 비겁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영혼의 생명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는 맹목적으로 용감한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종교에서 말을 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조건 천국에 가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종교에 들어가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정말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은 진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땅에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도리어 미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아서 잘 알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마다 그리고 말씀마다 그들은 반대를 하고 미워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율법주의라서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보고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그대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미워했는가를 시편에서 예언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려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가락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광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말합니다. 그들이 거짓을 말하고 싶어서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내가 거짓을 말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짓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사이코패스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에게는 그것이 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은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석학이라 해도 역시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주님을 미워합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주인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철학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편지에서 교제를 하기 전까지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정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도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었어요. 바로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인생은 본성이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찬송가를 부르는 것도 왜 부릅니까? 내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내가 노래를 잘하는 것 자체가 너무도 기쁘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인생은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그가 세상에서 지혜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왜 주님을 미워했습니까? 자기 재물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율법의 의를 너무도 사랑해서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을 모르고 주님을 대적을 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주님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던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다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도 못할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평생 본다고 하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영생을 모르고 있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한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 단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성경을 달달 외운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영생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해서 큰 사랑을 나타내셨고 그 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창조주의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적과 꿀이 흐르는 천국을 모형으로 하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죄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게 하는 모든 일을 이루셨는데 그 생명을 얻지 못하면 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귀결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만약에 그 일을 이루지 않았다면 저희에게 죄가 없지만 이제는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율법에 그들은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죄입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도덕적인 죄를 짓는 것으로 죄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인생에게 있어서는 죄가 되겠지만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죄예요. 종교의 교리를 따르지 않는 것도 죄고 우리가 세상에서 짓는 죄도 죄예요. 모든 종교가 그것을 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무엇이 죄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일을 모르고 그 생명을 얻지 못함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죄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가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도 생명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죄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죄가 됩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루시지 않았다면 뭐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했다면 우리 피조물들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지금 15장에서 하는 이 모든 말씀은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 큰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도리어 미워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5편 1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27쪽입니다. 시편 35편 19절입니다. 무리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고히 나를 위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을 미워하는가 하면 성경에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성경대로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나의 원수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가르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이 시편의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주로 달아놓았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희 율법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찾지를 못해요. 왜 찾지를 못합니까? 너무도 똑같은 말씀이 시편에 있기 때문에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어디를 참고로 해서 기록했다고 생각합니까? 율법을 주님의 말씀과 같이 저희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저희가 나를 연고 없이 미워한다는 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하면 레위기 19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농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미워하지 말라고 율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포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지 말라고 이미 율법에 정해놓았어요. 왜 이 율법을 정해놓았습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율법에 정하시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도 이렇게 하시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에 기록이 된 대로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19장에 기록이 된 그대로 그들이 주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그대로 인용을 해서 시편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희 율법에 기록된 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각주로 달아놓은 거예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너희 율법이라고 했어요. 다윗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는 선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레위기 말씀을 인용을 해서 지금 시편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편의 말씀을 모르니까
레위기의 말씀을 모르니까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 보면 성경을 보면 실제 시편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과 같이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다는 거예요? 실상은 율법에 이미 기록이 된 거예요. 율법에 기록이 된 것을 다윗이 선지자로서 주님이 오셔서 율법에 기록이 된 대로 그대로 된다는 것을 기록을 한 거예요. 기록을 했고 주님께서는 다윗의 기록을 그대로 말씀한 거예요. 그대로 말씀했지만 실제는 어디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레위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레위기의 말씀이지만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어디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편의 인용과 너희 율법이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갑주를 달아놓는 거예요. 아니, 최소한 시편에다가 레위기의 말씀을 옮겨야 돼요. 그리고 또 지금 요한복음에 각주를 달아놔야지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저 문자를 아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어떻게 됩니까? 그저 문자에 집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문자에 집착을 하면서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라는 것만 알아도 돼요. 다윗이 누구라는 것만. 다윗은 선지자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라는 것을 알면 돼요.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또 율법을 봐야 돼요. 그러면 율법에 과연 어디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모릅니다. 영의 일을 전혀 모릅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주님을 미워하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같이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그냥 기록이 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이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완전케 하신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율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는 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주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1계명부터 우리는 하나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이미 설교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이방인들은 1계명부터 지키지를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삼위일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십계명에 정해놓았는데도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도 없는 삼위일체를 만들어서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셔요. 성경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창조하신 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될 일이 아니라 창조하신 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조는 다 끝이 났어요. 우리는 그 창조의 일에서 뭐라고요? 그림자이고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춰주고 있는데 그 빛에 잠시 비춤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고 성경을 보면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닙니까? 그럼 주님께서 거짓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율법에 거짓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율법에 정해놨고, 다윗은 그 율법을 인용을 해서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율법의 정의를 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율법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창조하신 일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일을 우리에게 선언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는 간음을 하고, 너희는 내 이웃을 미워하고, 그들을 살인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그런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유대인의 부자 청년을 보아서 알고 있지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어요. 성경은 영의 일을 하나님께서 선언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을 보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살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간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 이웃의 것을 탐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모르면서 십계명을 달달 외우면 뭐합니까? 아이들한테 그것을 외우라고 강요를 하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를 알기 때문에 너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종교에 있을 때는 우리가 율법을 보면서 나는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언제 그렇게 했느냐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다 그렇게 했어요. 이제는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이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연고 없이 주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가장 미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누가 아무 연고도 없이 주님을 미워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이 말씀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주님께서는 14장에서 제자들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15장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가정으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장을 시작하면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과실을 맺는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말씀.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말씀이에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절로 과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노력을 해서 맺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맺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이 무엇과 같다는 말씀입니까? 주님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나무의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일은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나무를 보면 가지는 나무에 진액이 올라옴으로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비유로 해서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입니다. 그것을 비유로 해서 영의 일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마르는 것과 같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마른 가지와 같이 사람이 모아 불에 사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연결해 주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여주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는 당연히 가지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로 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 붙어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마른 나무 가지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과 같이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포도나무를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영의 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지와
나무를 붙여주는 매개체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설명을 해도 인생들은 종교의 교리의 보승에 묶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종교는 인생의 철학으로 만들어냈고 이제는 거대한 종교가 되어서 어느 누구도 그 포승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충분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성령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15장에서 이 성령에 대해서 포도나무와 가지를 붙여주는 매개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방인들은 이미 종교가 되어 10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면서 그것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15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깨끗해졌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깨끗해진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만 모르고 있어요.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미 15장을 시작하면서 선언적으로 말씀을 했어요. 너희에게는 깨끗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언제부터 있다는 거예요? 창조하실 때부터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그 생명이 있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압니까? 몰라요. 그것을 알게 해주는 매개체가 바로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있지만 주님의 제자로서 3년 반 동안 복음을 듣고 있었지만 이것은 영의 일이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연고 없이 주님을 미워한 것 같이 제자들을 미워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적은 사람이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종교의 권력이 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있지 않지. 만약에 종교의 권력이 강하고 우리가 조금만 세력이 커지면 그들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벌써 하나님 그 자체부터가 우리는 이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생의 철학은 뭡니까? 구원은 신체의 구원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과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과실이 무엇입니까? 영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가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해도 그런 사람들을 수만 명 모아놓고 성경을 본다고 해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까지 종교를 보아도 알고 있고 그들의 교리서를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증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무엇을 증거하는가 하면 포도나무를 증거함으로 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열매가 바로 예수의 생명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인생의 철학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다가 모두가 사망의 길로 가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포도 열매는 보이지 않는 예수의 생명이에요.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이는 거하고 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열매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다 보이는 걸로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마치 진액이 우리에게 올라오는 것과 같이 그 진액이 무엇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가르쳐 줘. 그렇게 생명을 얻지 못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연고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아무리 내가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해도 안 돼요. 우리는 연고 없이 주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성령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포도 열매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제자들은 이 당시에는 봤어요. 그러나 성령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매개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성령을 보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보이는 것 세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거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것은 포도나무예요. 그리고 가지예요. 열매예요. 그러나 그 열매를 맺기까지의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는데 그 증거는 어떻다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가 진리의 성령이 누구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증거해야, 예수의 생명을 증거해야 그가 예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인생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는 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이 일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실제 그렇죠. 지금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종파를 다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들의 교리가 대충 무엇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간 하다 보니까 대충 여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구나, 여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14장부터 지금 주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을 말씀만 하는 거예요. 14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고 그분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줄을 너희가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장에서 뭐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15장은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1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 생명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15장 마지막에 와서 무엇을 말씀하고 그것을 말씀. 그러나 너희가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종교가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은 종교에 의해서 미움을 받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뭐예요? 매개체예요. 매개체. 제가 엔트로피라고 설명도 하고 매개체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가지에서 포도나무에서 가지를 거쳐 열매가 되기까지의 뭐예요? 매개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어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매개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제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믿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 누가 이제는 삼위일체를 믿으라고 강요를 해도 믿을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으니까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종교로는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마치 주님을 연고 없이 유대교인들이 미워한 것과 같이 우리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움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는데도 인생들은 이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종교의 교리가 주님의 말씀까지 구하는 일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지금 뭐예요? 14장부터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이에요. 그것을 그냥 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유월절을 먹었어요. 그 유월절을 먹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철학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매개체가 와서 우리에게 진리로 인도를 해야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보혜사, 성경에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6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에서 욥기에서 딱 한 번 나오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서 4번 그리고 요한일서에서 한 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요한일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 인용을 해서 말씀을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언자입니다. 이 대언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혜사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아도 성경의 밑에 첨삭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또 다른 해석으로 보혜사라는 의미가 적혀 있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을 했다고 해서 그리고 비유를 했다고 해서 같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정말 여러 가지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복음서는 마태복음은 왕으로서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서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으로서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선지자로서 오신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성경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보고 왕을 무조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보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선지자를 보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약에서 아론을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시편을 쓴 다윗이나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지 비유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주님의 모형인가를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의 뜻입니다.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대언자, 협조자 등 정말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번역하는 사람을 보면 보혜사는 뜻보다는 돕는 자라는 뜻을 더 가장 선호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돕는 자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는 일과 주님이 하시는 일이 겹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비유적으로 해서 의인화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충분히 성경에서 인용을 해서 말씀을 했어요. 아니, 그보다 더 많은 말씀을 제가 증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쓰려고 하다가 제가 다른 글을 쓰는 바람에 그것을 중단을 했어요. 그러나 저는 성경에서 100여 곳 넘는 곳에서 정말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글을 쓰려고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언젠가는 제가 기회가 되면 그것을 다시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언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언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대언해 주신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대언해 주고 있고, 그래서 5장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실제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돕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증거를 받아 생명을 얻는 일에 있어서 돕는 자라는 거예요. 같은 보혜사이지만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에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림자로서의 왕이잖아요. 비유로서 왕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실제 왕이라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충분히 증거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고 다윗을 우리가 왕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분명히 인생이에요. 그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해도 뭐예요? 다윗은 비유예요.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도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뭐예요? 성령이 아무리 같은 돕는 자라고 해도 주님께서는 구속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것을 이루신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돕는 자로서 일을 하셨어요. 그렇죠.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뭐예요? 그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증거를 받을 수 있게 돕는 자로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보혜사로서.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치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으로서의 모형으로 보여줬어요. 그러나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보여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론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를 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선지자로서의 일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에스겔 34장인가 37장인가 세상에 대해서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하다 증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선지자예요. 그러나 어떻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주님이 될 수는 없어요. 같은 일은 했어요. 분명히 성경에서 비유로서 같은 일을 했어요. 대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왕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돕는 자로서 보혜사로서 같은 일을 했다고 해서 주님이 하신 일과 성령이 하신 일은 전혀 달라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같은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은 실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모든 구속의 일을 실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성경에 기록이 된 대로 창조하신 영광대로 다 이루셨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것을 이루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은 이룬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증거를 받게 하는 일에 있어서 돕는 자고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성령이라서 성자를 증거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일을 하셨고, 그러나 인생들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이 성경이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가르쳐 준다는 말씀을 언제 알았습니까?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돼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받아들이고 싶어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제가 지금 종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하나님이야. 종교에서 다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저 돕는 자로서의 같은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같은 일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일과 전혀 달라요. 주님은 실제 우리가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하셨고, 성령은 뭐예요?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증거를 하시는 일.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성경 아래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과 같이 표기가 되어 있고 예수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라고 그 단어를 쓰고 있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라는 헬라어의 단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틀린 단어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적과 꿀이 흐른 가나안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같은 단어를 썼어요. 아무도 여호수아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어가 같다는 것으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더군다나 같은 일을 했어요. 모형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안식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안식에 똑같이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형으로 했고 주님은 실제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같다고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보혜사지만 같은 보혜사지만 같은 단어를 썼지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단지 그거예요. 마치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해서 이스라엘을 안식에 들어가게 한 것과 같이 육적으로,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창조하신 영광을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여호수아를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해도 그 진리의 성령은 단지 뭐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너무도 집착을 해요. 집착을 하면서 보혜사라는 것에 꽂혀가지고 주님이 보혜사고 성령이 보혜사니까 삼일체 그렇게 말을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15장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성령이 매개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고 말씀. 제자들이 깨끗해진 건 알고 있습니까? 지금 몰라요.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일이 언제 일이라는 거예요? 창조하실 때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선언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제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하는데 성령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 어떤 의미에서 보혜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내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증거하는 데 있어서 돕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지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지 영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당시 인생들이 알고 있는 단어로 영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 시대 같았으면 저 같으면 엔트로피라고 설명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당시에는 이 성령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영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나마 그래야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정해놓은 교리는 성경과 달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삼위일체만 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절기도 변하지 않고 뭐 성탄절, 유월절은 지키지 않지만 뭐예요? 부활절이라든지 안 변해요. 주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데도 한번 정해 놓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일 성수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것이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절대 안 변해요. 그런 것도 변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변하겠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이 성령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예요? 신화시대예요. 물론 인생들이 철학적으로 굉장히 논하고 있었던 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것은 다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조금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모르니까 샤머니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입니다. 저는 이 성령에 대해서 한 번도 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저는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성령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종교의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3쪽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에서 8절입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보혜사입니다.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자기들이 성경에서 충분히 감동을 받는다고 하면서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교리가 우선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성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종교의 교리가 성경보다 더 우선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들의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폄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해요.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더 이상 주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기초예요.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기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있다면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셔서 하시는 일 가운데서,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왜 보내주십니까? 지금 제가 14장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면 알게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16장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14장부터 16장까지 하나가 해석이 안 돼요. 성경이 인생의 철학으로 아무리 봐도 해석이 안 돼요. 이제 16장에 가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바로 증거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의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심판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을 증거하시는가 하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을 얻게 하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이 생명에 대해서 다 증거를 하셨지만 우리 인생들의 철학으로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삼위일체라고 주장을 하는데 더 이상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가 됐다고,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보고 삼위일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은 하나님이 되고 피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성령은 성령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성령만 증거를 합니까? 피도 오셔서 증거를 했잖아요. 피가 먼저 증거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피만 증거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증거를 했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를 하셨어요. 마치 이 물과 피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물은 뭐예요?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깨끗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것이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말씀입니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삼위일체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하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봐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고 하지 않았냐 하면서 저에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성경에 안 보입니까? 헬라어를 봐도 그래요. 도저히 이것을 보고 삼위일체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들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령입니다. 이 시대를 보더라도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니까 인생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것을 종교는 샤머니즘으로 해서 마치 무당이 하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일을 종교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증거를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기초예요. 지금 말씀이 기초예요. 뭐가 기초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나에 대해서 증거를 한다.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서 은사를 말씀하면서 그 은사가 다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그것을 보고 샤머니즘에 빠져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증거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돕는 자라고 의인화를 해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종교는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삼위일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도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기초가 지금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의 이 말씀.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가 오시면 뭐를 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나와 처음부터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경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성경 말씀에도 없는 삼일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우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창조의 개념조차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그나마 조금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대 컴퓨터가 발달을 했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시대에 무슨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설명을 못해요,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당시 문명과 지금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당시는 창조하신 일을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물론 사도들은 설명을 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들이 죽고 난 후에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니까 창조가 그런 거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실 수 있고 하나님 나라로 가실 수 있는가, 창조에 속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창조에 속한 것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 나라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지금 이 시대는 설명이 가능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물론 사도들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기교회 성도들은 믿었어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었어요. 창조는 요만하고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불가능해요, 그것을. 그러나 우리는 깨닫고 있어요. 지금 충분히 그것이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도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샤머니즘화에서 창조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창조 신학인가 이상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창조입니까? 아니에요. 종교인들이 더 철저하게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의 개념에서 성경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이 다 풀리지 않습니까? 물론 안 풀리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 풀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얻을 정도는 이제는 어떻습니까? 다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삼위일체가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도 이제는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만약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교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종교에 있는 사람들보다 똑똑합니까? 그들보다 지혜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걸 제 자신부터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이 시대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입니까? 그럼 같은 일을 하는 제자들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방인들의 종교가 그런 교리를 만들어라는가 하면 그들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사람의 철학적 지식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무지한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과 같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누가 기록했는가 하면 그렇게 증거를 받은 제자들이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 이 성경을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믿는 신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실체도 없는 것을 자기들의 지식으로 형상으로 만들어서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왜 10계명의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정하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아서도 알고 있고 이방의 종교를 보아서도 알고 있습니다. 창조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계명을 정하신 거예요. 인생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계명을 정하셨지만 사람들은 창조의 개념으로 보지를 않아요. 성경은. 제가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아니,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종교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의 교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성경의 기초가 되는 것들을 말씀을 약 한 80편 정도 썼어요. 물론 한 200편 가까이 쓰려고 하고 있어요. 종교의 교리 하나하나 다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창조하신 이를 모르니까 성령에 대해서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그들은 몰라요. 성령을 받으면 뭐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인생들이 종교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23쪽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매개체로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진리의 성령을 설명하는 거예요. 15장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받으면 어떻게 증거를 하는가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요. 성령은 매개체로서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지난 3년 반 동안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증거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실제 성령이 오시면 실제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증거를 하는 것과 제자들이 증거를 하는 것은 달라요. 성령은 성경을 보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그렇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증거라는 단어를 썼지만 앞에 증거는 실제 증거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실제 증거한다는 게 아니라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일을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육체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가 하면 그것은 썩어 없어질 것이고 참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제자들이 먼저 성령을 받은 후에 인도하심을 받아 복음을 전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을 기록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영생을 얻고 있습니다. 성경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또 주님이 이 시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성경을 보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믿음으로 영생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